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는 매년 이렇게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면 함께 제수요일 예배를 시작으로 사순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경건의 절기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 앞에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주신 은혜, 주님 주신 회복과 놀라운 축복을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그런 귀한 사순절 절기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린도 도시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사실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어느 정도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주전 44년에 로마의 식민지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당시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로마가 재건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는데요. 이 고린도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동부로 가는 항로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무역 항로의 중심 지점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이곳에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자원도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특별히 페이렌의 수원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물이 생성되는 그런 수원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풍부한 물 수자원 속에서 어느 정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윤택하게 생활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의 특별한 부와 풍부함으로 상징되는 하나의 경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스트무스라는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스트무스라는 경기가 어떤 경기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특별히 2년마다 개최되는 경기로 고대 올림픽, 아테네 그리스에서 펼쳐지는 올림픽과 함께 버금가는 고대 그리스의 3대 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축제를 매 2년마다 고린도에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아시겠지만 올림픽과 같은 굉장한 큰 축제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도시는 그 도시 자체 안에 굉장한 경제적인 힘과 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또한 그 축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유입되고 그 인구가 와서 숙박을 하고 그렇게 소비를 하면서 그 안에 막대한 돈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이처럼 고린도는 그렇게 매 2년마다 경기가 펼쳐지고 축제가 펼쳐지고 또한 자원도 풍부하고 또한 무역의 요충지이고 여러 면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로운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의 주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또 이 고린도 안에 주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되었습니다. 수사학이 뭐냐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말싸움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더 그럴듯한가? 누구 말이 더 옳아 보이느냐? 그렇게 서로 나의 주장,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펼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듣고, 야, 저 사람 말은 정말 좋은 말이구나. 저 사람 말은 정말 옳은 말이구나.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후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고린도 안에는 이런 수사학이 굉장히 넘쳐났습니다.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진리,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고린도 안에서는 수많은 수사학자들, 철학자들이 와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고 그 논리에 감탄한 사람들은 그를 후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돈을 지원했고, 이러한
행태가 넘쳐났던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이 지역적인 특성 안에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특성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들 대부분이 사실 이러한 고린도 지역의 특별한 지역적 특성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도시 안에 굉장한 부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부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굉장한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가난한 하층민이었는데 그때 또 굉장한 부유층의 교인들, 성도들도 있었죠. 이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성만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성만찬은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만찬할 음식을 가지고 갔었는데 부자들은 굉장히 고급과 진귀한 맛있는 요리들, 맛있는 음식들을 갖고 와서 성만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정말 배가 굉장히 부르게 그렇게 성만찬 음식을 먹고 정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가난한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사실 가난한 성도들은 정말 그냥 간에 기별도 안 갈 정도로 조그만한 음식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그냥 그 의식에만 참여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 그 성만찬의 자리가 얼마나 이상했었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마치 뷔페 자리에 온 것처럼 배가 부를 때까지 취할 정도로 먹고 마셨고, 가난한 이들은 정말 그 안에서 옆에서 그렇게 취해서 배불러서 누워있고 기대 있는 그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은 배고픔을 정말 이겨내면서 성만찬에 참여했었던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 안에 그런 어떤 지혜와 그런 수학 논리, 이런 논쟁이 활발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지혜 논쟁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안에 항상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죠. 누가 옳으냐? 누구 말이 맞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이런 싸움이 항상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분파가 나뉘어집니다.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네 파로 나뉘어서 성도들이 누가 맞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으르렁거리며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적인 상황과 특징을 그대로 이들이 답습하여서 이러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래 목적은 이루어져 버리고 그렇게 문제투성이로 살아갔던 교회가 이런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교회의 목적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인 본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본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교회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런 자들이 성도고, 그런 자들이
제자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사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인들, 특별히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중범죄를 저지르는 죄인들이나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테러범들, 그런 어떤 정치범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 사형틀입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는 굉장히 잔인한 사형틀입니다. 한 인간을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계속 고통 속에서 몰아놓아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극악무도한 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틀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징이었을까요?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실패한 인간, 죄를 짓고 인생이 망가진 인간들이 받아야 되는 형벌, 사형틀,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실패의 대명사였죠.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십자가는 실패의 대명사, 죄의 대명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보고 있는 십자가는 죄인이 달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달린 십자가입니다. 한 흉악범이 달린 십자가와 주님이 달린 십자가, 그 십자가에는 완전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달린 십자가는 먼저 참 놀랍게도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죄가 아닌 나의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사실 내가 흘려야 될 피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받고 있는 고통, 주님이 받고 있는 그 저주가 사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흉악범의 십자가가 아닌 나를 위해 무죄하게 피를 흘리시고 고통당하고 계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우리를 위한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십자가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흉악범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고 그리고 저주를 바라보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바울은 나의 죄를 바라보고 나의 형벌을 바라보고 나의 아픔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런 나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먼저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들, 가장 먼저 성도가, 제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붙잡아야 될 것, 그 첫 번째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를 붙잡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가 있었죠. 내가 많이 가졌냐? 누가 더 적게 가졌냐? 누가 더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느냐? 누구는 저렇게 가난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 때로는 누구 말이 더 맞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옳으냐, 이렇게 맞고 틀린지에 대한 문제로 살아가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싸우고 있고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그 문제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더 적게 가졌느냐,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 교회가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 성도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지금 나를 살리고 있는지, 그 십자가가 지금 나를 온전케 하고 있는지, 우린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십자가 사랑을 잘 붙잡고 계십니까? 십자가 사랑을 잘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환경과 문화 속에 매몰되어서 십자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많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복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맞습니다. 또한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내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환난과 고통들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여전히 영원한 생명과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그 진정한 자유와 십자가의 생명을 붙잡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본질입니다. 응답과 복은 그 본질을 붙잡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추가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가 마치 주가 된 것처럼, 그 복이 주가 된 것처럼, 응답이 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응답 속의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의 궁금증이 해결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이 돌파될 때 우리는 은혜 받고 응답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와서 십자가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여전히 나의 죄를 위해서 매달려 피 흘리고 계신 주님의 십자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고 계신 그 주님의 십자가,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영원한 멸망에 있어야 되는데 대신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고통받고 계신 그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고속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울은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21절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죠.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 바울도 자기 자신이 십자가 붙잡기 위해서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는 십자가 붙잡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 바울은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바울은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를 미련한 것처럼 여겼던 것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미련하다라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오직 고집스러울 만큼 어리석고 둔한 행동을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그 모습이 고집스러울 정도로 어리석고 둔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전도할 때는 다른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수적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저 예수님 십자가 끝. 바울이 전한 전도의 복음은 그거 위에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문제 해결되고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예수 믿으면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오직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이 미련해 보인 것이죠. 바울이 어리석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리석은 행동이었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자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예수님만 전하면 됐습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완전해질 수 있었고 예수님만 전하는 것으로 최고의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라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즉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해 보이는 그 행동 안에 있는 다 바울의 모습은 오직 예수님만 전하며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의 삶을 통하여서 바울은 십자가만 붙잡고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만 전할 수 있고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런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세상 바라보고 있는지 십자가 바라보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예배의 자리겠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곳, 예수님만 드러내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경건의 자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산 위의 예배, 산 아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묵상하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붙잡기 위해서 나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는 전도의 미련한 자리, 주님만 높이고 전하는 전도의 그 온전한 자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또 다른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바로 22절부터 24절 말씀이죠.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만 전하는 전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유대인들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선호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거기에는 표적이나 특별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온전히 예수님만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전하다 보면 뭔가 특별한 놀라운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 자리 가운데 놀라운 지혜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더 나타나면 헬라인도 유대인도 예수 믿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텐데 표적이나 지혜나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부르심에 받은 자리는 어떻게 본다라면 공허한 자리가 될 수 있고 그 자리는 무의미해 보이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자리라고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만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 가운데서 바울의 모습을 밀어내 보인다 할지라도 바울의 그 모습이 아무런 능력 행하지 않는 무능력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와 가치에 있어서는 무가치해 보이고 지혜 없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바울에게 있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에게서만큼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이기에 바울은 그 자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리,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사명의 자리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중동으로 가는 길, 그 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천사 날개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팻말을 들고 전도하시는 한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참 특이하다. 저렇게 해서 과연 사람들이 교회 나올까? 아니나 다를까 그 버스 정류장에서 천사 날개를 이렇게 옷을 입고 팻말을 들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때 어느 누구도 그 아주머니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그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 좀 지혜 없어 보였습니다.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날 때에도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오후 시간에 항상 그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 있었고 이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그 자리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지나갈 때도 그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전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느꼈습니다. 저 아주머니는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저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만큼은 저 아주머니를 통하여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
전도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겠구나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바울은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묵묵히 예수님만 전했던 그 삶, 예수님만 바라보며 높였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기에 그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사순절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전하는 자리, 때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